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셨는데요. 말씀을 받는 자, 즉 성도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지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밭이 되면 말씀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가, 또 가시덤불, 돌밭이라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 역시도 말씀을 받았다라는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와 이들의 밭의 차이가 있었다면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말씀을 뿌리 내릴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졌고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긴 했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을 세상적인 성공에 두었던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들을 시기하며 분노를 내었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상식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등 좋은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만 봐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2 아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돌연 선언을 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생활을 접어두고 다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함께 나서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이라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실 엄청난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매우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고백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주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했던 고백이 거짓말처럼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일까? 이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에 부합됐기 때문인데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옥토밭과 같지 못했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던 제자들, 심지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의 결국은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제거할 수 있는 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영적 자괴감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제자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자신들은 영적 자괴감을 느끼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의 관점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 그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세 번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좋은 어장의 위치도 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시중을 들듯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집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챙기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관점이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이 흔들려도 사랑의 대상이고, 심지어 믿음을 배반했어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위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영적 자괴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셨고 이후에는 사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믿음의 뿌리가 옅어져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았고, 설령 흔들릴지언정 주님 앞에서 흔들리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 또 멋진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거나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여태껏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은혜를 채워 주실 것이고, 사명을 주셔서 살아갈 목적이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쓴다면 옥토바텍에 주신 축복의 메시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기도로 주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원하심을 이뤄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제자들이 믿음의 바탕을 주님께 온전히 두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증인의 삶을 힘차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바탕에 주님을 두고 주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라는 옥토밭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며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빛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